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오후에 운동 삼아 집 근처를 산책하는데 어느 빌라에서 찬양 소리가 창문 너머 흘러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날따라 창문 너머로 더 그 찬양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던 걸음 멈추고 그 찬양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흥얼거리면서 불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어떤 상황에도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성경 구절 여러분 암송하셨나요?
저는 한 20번 정도 암송한 것 같아요. 매일 암송하고 또 시간 암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마치 맛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듯이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으며 비난을 받고 밟히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한국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어느 순간부터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교권주의에 빠진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며 또 지역 복음화와 주님의 명령이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역과 사회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많은 일들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또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한국교회 전체가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집단 감염의 근원지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비통함과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 분야에 어느 때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비난에 교회나 성도님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또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세상의 평가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교회가 다툼이나 분열이 아닌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앞에 위축되거나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제1성도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도피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험하다고 해서 세상을 도피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너희들은 소금처럼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첫 번째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처럼 냉동 시설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 보면은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썩음을 최대한 이렇게 방지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고, 세상이 타락하였다고, 세상의 죄뿐이라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아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시대마다 죄가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창조 이후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죄악된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면에서 서로 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죄가 가득한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한탄케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를 따라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가 많다고, 세상이 험하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살 수는 없어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주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누구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처럼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설렁탕에 그냥 나오는 것을 보면은 별 맛이 없습니다. 닝닝하지요. 근데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면은 설렁탕 고유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렸다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밖에 버려지고 쓸모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겠지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밟히는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 같아, 말을 하는 것이나 삶을 보아도 저 사람은 목사야, 목사 냄새가 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직장에서 장로님인데 정말 장로님 같아, 정말 뭔가 달라. 저분은 제일선도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분의 말이라면 믿을만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소금은, 예수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소금이 맛을 내듯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리 없이 자신이 녹아짐으로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한다면 빛은 적극적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주변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두움은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온 애굽에 흑암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애굽에 흑암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3일 동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가정을 어둡게 하고 근심케 하고 교회를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가정에도 주님이 오시니까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던 그 가정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곳마다 모든 어둠과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뭘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였습니다.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빛을 세상에서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갈까요? 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일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과 희생을 통한 영향력입니다. 소금과 빛은 영향력이에요. 소금이 녹아져 없어짐으로 맛을 내듯이 양초가 자신이 녹아 없어지지만 어둠을 밝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높이고 어떤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전체에 연병이라는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3분의 1이 다 죽게 됩니다. 로마 시내에는 시신들로
한가득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두려워서, 전염될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그 시신을 치우지 않습니다.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그냥 방 안에 있습니다. 그 거리에는 시신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던 로마 시내가 시신들이 치워지고 수습되어지고 깨끗하게 도시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치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기독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태리 가서 카타콤에 제가 들어가서 정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 걸고 그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그 땅 속에 지하 5층, 6층 그게 다 미로처럼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참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카타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깊은 밤에 나와서 넓어지는 그 시신들을, 그들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도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인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남모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사람들께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면 기분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상처받지 마십시오. 시대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환영보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를 따랐던, 주님이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공권력, 공회원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협박 속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항상 환영받았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에베소가 무너지고 빌립보가 다 백기를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꽃 피울 줄 믿습니다. 바울을 뭐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연병을 퍼뜨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이단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는 강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것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가 타락한 줄 압니까? 핍박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에, 풍요로울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들은 타락하고 목회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순교자들이 나오고 신앙을 지켰고 교회의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 욕할 때 마음은 아프지요. 듣기에 거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마치 카타콤에서 그들이 나와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오히려 감동을 주었듯이, 이럴 때일수록 구차하게 변명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같은,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욕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더 섬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데가 있어. 잘못된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제일 성도 다니는 이 성도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교회 대단해 그럴까요? 성도가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40일 금식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욕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캠페인 안 해도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분부하심을 본받았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특별히 부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잘 나누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소외된 성도를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았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서로 유무상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단순하게 그 말씀만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나 제도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목회가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목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한다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첫째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네것 내것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서로 돌보았던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한국교회와 교육자들, 성도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시고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1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본다음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